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팍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괴팍해 가지고 걸핏하면 집 앞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힘들게 했는데, 이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 집에는 철로 쇠로 만들어진 침대가 있어요. 근데 붙잡아간 사람을 이제 침대에다 눕혀놓고 이 키가 침대보다 큰 사람은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가지고 죽였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온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이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랬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키가 자기하고 똑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나온 말이 이제 크루스테스 침대라고 하는 말이 생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기 본의로만 살아간 사람을 이제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늘 생각하고 그런 사고에 치우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인생도 정확하게 살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에 보면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이런 자기 중심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동들이 자라면서 조금씩 이 세상이 좁은 세상이 아니라 참으로 넓은 세상을 발견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엔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고 있는 것을 이 아이들이 조금씩 깨달아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희생할 줄도 알게 되어가는 것이죠. 이게 이제 아동 발달 심리학에서 이제 어떻게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이제 자라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중심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이제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평생 이 우주에는 나 혼자만 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 생각만이 가장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정신적인 사고의 문제가 우리 정신적인 사고로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쳐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많이 불편하게 만들고 또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는 어디로 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전부 다 금을 모으자. 그렇게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해방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잔치를 베풀고 제사를 드리고 뛰면서 놀았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그런 잘못된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사울 왕이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여로보암과 함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뉘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놓고 베델과 단에다 두고 이것이 우리가 섬길 여호와다, 그렇게 섬겼어요. 이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기 중심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프리카의 얼굴이 까만 이 흑인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얼굴이 까맣다고 생각할까요? 하얗다고 생각할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부분을 지금 터치하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가 금발, 예수님 눈이 파랗다고 생각할까요? 예수님이 중동의 동양 사람으로 생각할까요? 유럽 사람들은 예수님 머리가 금발로 생각해요. 눈이 파란 눈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백인들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가 언제부터 그려지기 시작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7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그러니까 백인들이니까 예수님 머리 금발, 예수님 눈 파란 눈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는 한국 사람들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없겠지, 천만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80세에서 90세는 넘어야죠. 이렇게 면도를 해버린 민낯이 아니고 그래도 수염은 가슴까지 하얀 수염이 내려와야 되겠죠. 양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주로 이 도포를 입고 있어야 됩니까? 빈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룩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한국인들이 생각하는 산신령 개념의 하나님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 모두가 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 신앙이 곁길로 가게 되고 또 내 삶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내 본성이 나오게 마련해요. 그리고 내 중심적으로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마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사라지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이집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섬기자 그랬잖아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참 이거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어요. 요즘 여성 해방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남자로만 표시되냐? 여성으로는 표현할 수 없냐? 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말하냐? 하나님 어머니 그렇게 말 못하냐? 희한한 신학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인간 중심적인 삶,
사람 중심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자기 중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의 위험성을 경고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예배를 들여다봐야 돼요. 오늘 본문의 스데반 설교를 보면 이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7장 42절에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배워서 얼마나 많이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망각하셨는가? 보지 아니하셨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희생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희생제물을 한 번도 기쁘게 여기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방법대로 드린 제물이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만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마실 샘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했고 보호를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낮의 햇볕과 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충분히 아시고 만나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시고 전갈과 그리고 뱀의 독성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거 다 알고 계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먹을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들의 마실 물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자기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이러한 예배 태도는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었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나만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배를 드릴 때 똑같이 내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나 하나님을 섬길 때 언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집이여. 똑같은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삶에도 감격이 없어요.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느냐에 달려있어요. 우리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 찬양하잖아요. 가사 하나하나마다 마음을 쏟아서 부를 때와 그냥 생각도 없이 곡을 따라서 부를 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감격의 눈물이 흘리는데 왜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를 때 하나도 감격이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가? 마음을 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 모든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 시간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자존심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 물질을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진정한 예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를 보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에게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손해를 한 번도 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송아지를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시간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죄인이란 것을 고백하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를 내려놓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희생이 들어가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제사는 피 흘림의 희생의 제사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드림으로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쫙 둘로 나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참된 예배 대신에 뭘 만드느냐? 자기 우상을 만들어요. 오늘 본문 7장 43절 말씀을 보니까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만든 신들,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우상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어느 때 우상이 생기느냐? 나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할 때 거기 자기 우상이 생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때, 내 생각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내 방법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내 자존심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내 판단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내가 최고의 가치의 중심에 있었을 때 내 우상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그 어느 누구도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몸을 불태워 내어주는 거룩한 선한 역사가 있어도 내 공로로 나오면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나를 생각하고 내 가족을 먼저 생각하고 내 직장을 먼저 생각하고 그럴 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대신 돈과 지식과 명예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없어요. 그것이 신이에요. 돈, 명예, 자존심, 지식, 이것이 자기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말이에요. 겉으로는 물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우상을 섬긴 결과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7장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 70년간 포로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우상을 둔 결과 유대 밖으로, 가나안 땅 밖으로, 약속된 가나안 땅 밖으로 옮기셔서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왔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무서운 이유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업이 잘 안 되게 하고, 몸에 병이 생기게 하고, 관계가 흐트러지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게 크게 고통인 건 아니에요. 뭐가 가장 무섭냐?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지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죄를 짓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막으로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나를 피하기도 하고, 죄질 사람이 나에게서 멀어지기도 하고, 죄질 환경에서 이상하게 관계가 흐트러지면서 벗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보호하셔서 죄 짓는 장소, 사람을 피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사라진 순간에 죄를 짓기 시작해요.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죄 짓는데 담대해지기 시작해요.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부분이 약화돼. 성령님이 소멸되고,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멈추게 되니까 거침없이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죄를 짓기 시작한다 하는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좋아하며,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악한 죄를 용감하게 거침없이 하는가? 하나님의 보호막이 벗어지는 순간에 용감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는 방법은, 은혜의 삶을 사는 방법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정욕이 일어날 때 막아주시고, 죄질 장소를 피하게 해주시고, 죄질 환경을 바꿔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셔서 막기도 하시고, 성령의 보호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증거의 장막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증거의 장막은 성막을 말하여 회막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을 중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하는 장소, 교제하는 장소, 용서해 주시는 특별한 장소로 성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 증거의 장막, 성막인 회막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천막을 치고 살았다. 이게 지난 주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이 이렇게 중앙에 있으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과 서와 남과 북으로 12지파들이 모두 다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것을 쉐키나라고 말해요. 히브리어로 쉐키나.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쉐키나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바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집을 짓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움직이면 성막을 앞에다 두고 온 이스라엘이 움직였어요. 쉐키나인 성막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백성들이 움직이고, 성막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추고, 모든 삶 전체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그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죠. 오늘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교훈을 받았어요. 내가 막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언젠가도 비유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80세, 90세 된 아버지, 자식이 아버지 음식 대접하겠다고, 아버지는 이제 이빨이 다 빠져가지고 틀니조차도 힘든 형편인데 아버지 대접하겠다고 평양냉면, 아버지 좋아하시는 평양냉면, 질긴 평양냉면 대접한다고 갖다 드리면 어떻게 그걸 잡수실 수 있나요? 이가 없는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낼 때 하나님도 불편하신 일이 생긴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한참 하나님 뜻에서 먼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막을 중심한, 하나님을 중심한 삶은 우리의 거주지도 비즈니스도 생각도 마음도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여러분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교회 생활이 잘못되면 비즈니스도 잘 안 돼요. 가정생활도 잘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상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관계가 흐트러져 버리면 비즈니스 잘 안 돼요. 온통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그래야 자녀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 성막 쉐키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의 자손들도 거기에 복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후손들에게 잘 유산으로 상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매일 성경을 늘 2달 만에 한 번씩 공급해 드리고 또 우리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말씀을 공급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면 금송아지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에 두 대통령이 있어요. 레이건하고 카터예요. 아주 대조적인 대통령이죠. 대통령 재임 시에 카터는 정말 인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레이건의 인기는 최상이었어요. 레이건 영화배우였기 때문에 얼마나 응변을 잘하는지, 그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소경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레이건이 대통령으로 8년 동안 일하는 동안에 미국 경제가 세계 최대의 채권 국가에서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빚을 진 나라로 전락했어요. 레이건이 노후에 치매로 살다가 좀 세상을 떠난 슬픈 존재가 됐죠. 카터는 대통령 하는 동안에 인기는 별로 없었는데 은퇴 후에 인기가 높아지고 존경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농사를 지었고 고향교회에 돌아가서 주일학교에서 교사가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충성된 자로 살고,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이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에서 9년 동안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니라고 망치를 가지고 못을 가지고 집을 짓고 땀을 흘려서 일했어요. 왜 이처럼 레이건과 카터의 삶의 결과가 이처럼 달라졌는가? 레이건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 카터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마지막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중심적인 방법대로 믿는 데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관점,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관점에서 생각하고 내 경험 속에서 내 이익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에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삽니까?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와 삶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 합니까? 목숨을 다해서, 피를 쏟고 살을 찢으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뜻을 다하여 온 생각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힘을 다하여 육체가 쇠잔해질 대로 내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하나 다 짚어보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나 중심적인 삶이 얼마나 나를 많이 지배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십시다.